안녕, 동조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아현중학교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너무너무 춥지만 건강관리 잘하길 바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먼저 3가지 약속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3가지 약속 다 준비가 됐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해 볼 텐데요. 1월 17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 다윗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3곡 불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불러볼 찬양은 믿으며 기다려.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율동 따라서 찬양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챈트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에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에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에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에 열매 맺어요. 히즈 쇼바 이블 첸 2 1, 2, 3, 4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외웠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믿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에게 승리한 다윗은 이후에도 많은 전투에서 블레셋을 무찔렀어. 다윗이 이겼다! 군대 지휘관이 된 다윗은 사람들에게 크게 칭송받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야?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 다윗을 죽여라! 저 녀석은 내 자리를 노리는 게 틀림없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 나라는 내 거야! 왜 이러세요? 사울은 하프를 켜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렸어. 다윗은 2번이나 창을 피했지.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최전선으로 보내버렸어. 가서 다윗을 무찔러라. 네? 아니 블리셋을 무찔러라. 네. 이제 죽겠지?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었지. 너무 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야?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어.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 친구 아이가!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 간청했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다윗 없애버리고 말겠어.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로 죽이겠구나.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어 주실 거야. 이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 사울 싫어! 다윗 좋아!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뒤쫓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수 있었지. 여기 다윗이 숨어 있다고? 어디 있냐 다윗? 도망가자! 사울이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지. 다윗, 어서 왕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왕이시여! 에? 도대체 왕께서는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는 오늘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미안하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넌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뭐야? 이랬다 저랬다. 이후로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어.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지. 이번엔 기필코 다윗을 죽이리라. 뭐야? 좀 전엔 미안하다며. 한밤중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간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 다윗의 목을 쳐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어. 다윗, 내 아들아, 돌아오거라. 이젠 안 속아요. 사울 진짜 이상해. 이후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말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다윗이 있었다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 이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지.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얘기를 배울 거예요. 이제 어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배울 텐데요. 이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조금은 어렵고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으며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대신 새로운 왕을 뽑기로 하셨잖아요. 누구였나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와 싸웠는데요. 그 블레셋 장수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골리앗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참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또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된 다윗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째려보고 있어요. 이 눈은 누구의 눈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울의 눈이에요. 그럼 사울이 이렇게 매서운 눈빛으로 누구를 째려보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되어 왕궁에 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송했고 다윗을 찬양했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자꾸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는 결국 사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이 노래를 듣자 사울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울은 매우 자기의 인기와 또 자신의 권력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다윗을 더욱더 칭송하는 노래들이 많이 들리자 사울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위가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질투와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위해 하프를 켜며 찬양을 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이 창에 맞았을까요? 다행히 피했어요. 또 두 번째로 창을 던졌어요. 또 피했어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친 다윗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바로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행히 둘은 아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치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눈물겨운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 도망간 곳은 제사장 마을이라고 불리던 높 땅이었어요. 다윗은 이 제사장들에게서 음식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자 이 제사장 85명을 모두 사울이 죽이고 말았어요. 다윗이 가는 동네며 제사장의 집이며 다윗이 들렀다 하면 그 마을은 다 사울에게 심하게 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누구도 다윗을 숨겨주려 하지 않았어요. 들판이나 외국 또 굴 같은 곳에 피난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죠.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또 왕의 지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가족이 힘들 수도 있어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말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적이나 친구 관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다윗은 여기저기로 도망다녀야 했어요. 때로는 블레셋까지도 도망가기도 했었고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친 척하기도 했고 또 누가 밀고라도 하면 그날로 짐을 싸서 후다닥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광야에까지 다윗은 도망가게 돼요. 다윗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생존을 위한 배낭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광야 땅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로 다윗을 이끄신 이유가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다윗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고 해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맸지만 다윗의 무리는 많아지고 훌륭한 용사들도 다윗에게 나와 다윗의 큰 군대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만 다니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일은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였어요. 한 번은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찾으러 직접 들어왔어요. 이곳에는 여러 동굴이 있었는데 사울은 다윗이 있는 굴인지 모르고 그만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굴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사울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처럼 이 굴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장이나 부하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 굴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어두워진 굴 구석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무장을 하고 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조용히 뒤로 가서 사울을 해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망 생활도 끝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죠. 다윗은 이때 사울을 죽였을까요? 전도사님은 아마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옷자락만을 잘라가지고 가져가요. 다윗은 사울이 매우 미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왕이시여,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두십시오. 사울은 그래 내가 옳도다, 내가 선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또 사울은 다윗을 쫓기 시작해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 산에 있다는 다윗을 찾으러 가죠. 다윗은 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면서 피하려고 하다가 사울왕이 혼자 있는 막사에 몰래 찾아가게 돼요. 다윗은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사울왕을 죽이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조용히 물병과 창만을 집어가지고 나와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다윗은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사울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찾으러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해치기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대적이 못 됩니다.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뉘우치고 또 부끄러워하였어요. 다윗이여 내가 옳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이번에도 돌아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사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뜻과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길 친구들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중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지도자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 일이 옳은 일인가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때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쫓기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그리고 또 다른 골리앗인 사울왕까지 이겨내게 되었죠. 이번에는 성령으로 이겼고 용서로 이긴 것이에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돼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고 죽이려고 하였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가 보호받게 되었죠. 사울은 왕궁에서 보낸 것 같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았고 다윗은 광야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궁전에서 그의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지고 또 주저하게 되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관둬버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주님 앞에 의와 신실함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울을 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죽이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죽을 만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우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셨으며 그것을 바로 다윗에게 은혜로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한 믿음의 아들인 다윗은 값진 상급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입학시키신 것도 또 어려운 훈련을 시키시는 것도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길이랍니다. 사랑하는 아현주한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훌륭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네, 우리 함께 헌금 기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소중한 마음과 물질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어려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을 부어주셨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며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부르고 오늘의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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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조금 특별한 광고인데요. 바로 다음 주 주일, 그러니까 24일 예배 이후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말씀 주간을 보낼 거예요. 전도사님이 영상을 통해 매일 친구들이 외울 말씀들과 또 부를 찬양들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개씩의 말씀을 외우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원래 이맘때는 겨울 성경학교를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도사님이 뭔가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인데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 광고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들과 물질들을 모아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가끔씩은 주일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광고는 공과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카드, 질문 카드, 그리고 웹툰 이렇게 3가지 공과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핸드폰이나 혹은 본인들의 핸드폰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예배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주제로 새롭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공과도 열심히 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날씨가 더욱더 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 더욱더 철저히 하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마무리 인사 잘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양손을 좌우로 펴고 우리 신나게 다음 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